영국의 어느 도시에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잣집의 아들이 어느 날 실수로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같은 마을에 제일 가난한 집 아이가 본능적으로 연못에 뛰어들어 그 위기의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둘은 이 일을 통하여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고, 부잣집 아들인 친구가 제일 가난한 집 아들에게 너는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장차 저 영국의 런던에 가서 의대에 입학을 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인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잣집 소년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친구를 도와주게 됩니다. 부잣집 소년의 도움으로 가난한 집 소년은 열심히 공부해 그의 꿈대로 런던의 의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 인류에게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만들었던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나중에 노벨 의학상을 탔던 플레밍, 그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부잣집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날 급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플레밍에게. 이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지금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플레밍은 때마침 자기가 개발한 페니실린을 들고 그 친구를 급하게 찾아가서 간신히 생명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 친구의 덕분 때문에 살아난 그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되는데 플레밍과 처칠처럼 서로를 살리는 만남, 위기와 고통 속에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만남, 그런 만남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만남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제는 마리아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 노 부부입니다. 자식을 갖고 싶었지만 나이가 먹을 때까지 자식이 생기지 않고 이제는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제사장.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이 그 환경에 있는 사가랴 부부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이 이야기만으로도 참 놀랍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에 비교하면 마치 오늘의 이야기를 위해서 예고편, 전조 같은 이야기가 사가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사가랴 엘리사벳의 늙은 노부부의 임신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니까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가랴 부부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큰 대도시였고, 지금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로 치면 아주 시골, 저 강원도 어디 오지, 충청도 저 이름 없는 시골, 경상도 전라도, 그저 이름은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대도시로 다 떠나고
그저 남아서 사는 소박한 사람들의 동네, 그런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고상하고 그리고 예쁘고 세련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리아를 제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으로 보면 그가 살던 지역, 다 도시로 웬만한 사람들은 떠나고 시골에 그 나이가 되도록 남아있다는 것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예쁘지 않은, 어쩌면 좀 남성적인 스타일의 여성, 별로 남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마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대도시 똑똑하고 예쁘고 좋은 가문의 여자 아닌 아주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면 죄가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니까 놀랐겠지요.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31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한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32절 33절, 그는, 아기에 대한 소식이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얘기예요.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자기의 몸에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릴 진정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를 통해서 너무나 이 세상에 존귀한 왕이 될 생명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이 소식이 너무나 큰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당시 아기를 가지면 안 되는 여자예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비록 요셉과 그 당시에 정혼을 한 상태, 정혼은 우리나라 관습으로 따지면 약혼 정도인데, 우리 약혼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은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예요. 다만 동침을 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까지 동침은 할 수 없는데 정혼을 하면 이미 부부예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짝이 있는 여자, 그게 법적으로 이미 인정이 된 상태예요.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정혼을 하는데, 이 당시 관습은 아주 어릴 때 집안과 집안끼리 앞으로 이 아이들을 결혼시킵시다 해서 우리 과거의 전통처럼 두 아이를 부모들이 이렇게 정혼하여 법적으로 부부를 만들어 놓고 결혼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처녀지요. 법적으로는 부부여도. 그런데 그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합법적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의심할 거예요. 첫째, 요셉하고 미리 첫날 밤을 치러서 소위 속도 위반을 했구나, 이런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부정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당시에 관습은 그런 여자를 부정하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마을 광장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얘기대로라면 영광스럽고 참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일이지만, 이것이 최악의 상황에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사랑하는 요셉과도 결혼 생활이 파탄날 지경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성문화가 개방되고 의식이 개방된 이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엘리사벳은 나이가 할머니인데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 이러면 돼요. 우리 영감님하고 어떻게 했는데 애가 생겼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관계하지 않고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지금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다시 천사에게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혹시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나한테서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셔야 되는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맞다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용기 있게 행동하지요.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여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긴 일이거나 재수가 없어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에게 온 일이라고 왔음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죠.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앞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아이가 생길 거다 그랬더니 그걸 못 믿어가지고 벌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받아들이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내가 옳기 때문에 동의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국의 런던에 가면 우리 개신교에 속하는 성공회 우리 개신교죠. 성바울 대성당이 있어요. 런던에 가면 꼭 관광 코스로 한 번씩 꼭 보게 됩니다. 이 영국의 성바울 대성당은 1600년 후반경에 영국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가 다 불타고 없어져요. 런던 시민들 모두가, 그리고 영국 사람들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폐허가 된 그 도시를 보면서. 이때 영국의 여왕이 이 런던 시민과 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당부터 멋있고 화려하게 짓자라고 제안을 해요. 이때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희망 프로젝트를 맡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여왕님, 그 대성당을 제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무려 35년 동안 저 바울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자기 일생을 바치게 돼요. 설계를 하고 건축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감독하고 마무리까지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35년이 지난 다음에 대성당이 만들어졌어요. 영국 여왕이 나와서 치하합니다. 수고했다고. 그때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왕님, 이 공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지난 35년 동안 이름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건축가들이
내 말에 순종해주고, 불가능한 이 상황 앞에 함께 참여해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 이 성당이 완성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성당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치아와 공로를 내가 받을 일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한 수많은 노동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전 우리의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자고 하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의 순종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이미 지금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사건 이전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쭉 보면서 수없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하면 없는 것이 생기는, 그 말씀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곳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갖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순종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과학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미리 판단하면 오산이에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알파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해서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과 결단이에요. 자,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도 임신 소식을 들으면 다 놀라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연세 제일 많으신 이기영 장로님이 임신했다 그러면 저 집에,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리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이 지금 계신데 임신하셨대.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당시에 사가리아라는 제사장이 나이 많은 노인인데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도 엄청났는데, 연이어 뭐라고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대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도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자기에게 의문을 제시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마리아는 도대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천사가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남들에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 막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앞서고 불안하고 그럴 때 한 가지를 마리아한테 배워야 돼요. 마리아가 오늘 그 상황에서
가야 할 곳을 가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요. 39절을 볼게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어요. 마리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아기를 갖는 거에 대한 너무나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생각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직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중에 6개월 정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배가 조금 불러올 때쯤 6개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동의를 좀 하시든지 그래야지 그렇게. 응?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자, 여러분, 엘리사벳을 왜 찾아갔을까요? 자기처럼 이미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엘리사벳이 늙은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는 간증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같은 처지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서 경험이 있는, 자기보다 이 두려운 문제를 먼저 받아들여서 성숙한 신앙으로 견뎌내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가야 할 곳을 잊습니다. 그 위기의 수렁에서 나오려면 옳은 길을 가야 돼요. 옳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수렁에 점점 더 빠져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 삶이 지금 두려움이 가득하다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다고 사람들이 계속 세상으로 가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계속 비슷한 사람, 세상의 꾀와 세상의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자꾸 가다 보면 그 수렁은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을 만날 때 어디를 가야 하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이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성숙한 신앙의 멘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통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신앙의 성숙한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걸 우리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삶으로는 지혜를 얻는 선택을 해야만 두려움과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원흉자인 유대인 학살의 원인이었던 독재자 히틀러. 이 히틀러가 그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를 계속 옆에서 부채질하는, 충동질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 사람은 파울 요제스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히틀러의 그 정권의 선동장관, 계몽장관이라는 장관을 맡아 이 사람이. 근데 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의 천재예요. 언변의 천재예요. 이 괴벨스가 선동하고 요즘 말하면 대변인 같은 사람인데요, 독일 국민들에게 독일 국민들의 우수성, 우리가 세계를 왜 지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통치해야 되는 당위성을 독일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그것을 쇠뇌하는 그런 아주 이 달변가예요. 일찍이 히틀러가 이 괴벨스의 그 아주 달변가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나중에 선전 장관에 임명하고 끊임없이 독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괴벨스예요. 히틀러와 괴벨스가 만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최악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만남을 가지면 결과는 최악의 열매예요. 그러나 최선의 만남을 가지면 얼마 뒤에 최선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의 이 만남은 최선의 만남이다. 왜? 믿음의 사람끼리, 성숙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종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들이, 열매들이 열리느냐. 우선 41절에 보니까 성령이 가득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가 저 산에 살고 있는데 거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기뻐서 뛰놀더래요. 여러분 다 아기를 가져본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복중의 아기가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엄마가 울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아이가 이 뱃속에서 그걸 그대로 그 감정을 느껴요. 그런데 아이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요, 그 아이도 함께 거기서 그 복중에서 음악에 마치 춤을 추듯 그렇게 움직이는 걸 다 느끼시죠? 그렇다고 해줘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할머니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온 걸 알고서 복중에서 그 아기가 뛰어놀더래요. 애가 뭘 알아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니까 아기까지도 뱃속에서 뛰어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둘이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부부가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못 볼 사이가 아니라 부부가 만나면, 부모 자식이 만나면, 여러분의 가족이 만나면 그곳이 성령 충만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 그런 만남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끼리 만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 만남 속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슨 말 하겠어요? 복된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수준들이 그런 사람들은 비판하고 남욕하고 안 되는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지만요, 괜찮은 사람끼리 만나면요 건설적인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거기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축복하느냐,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인류 여자 중에 최고 복 있는 여자구나. 엘리사벳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인류 역사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장차 인류의 가장 복 있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대화가 가득하면서 나머지 46절부터 56절은 소위 마리아 찬가라고 해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만 해도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은혜스러운 사람을 만나니까 그 만남 이후에는 축복이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의 만남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가 성령 충만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런 만남이 교회 만남이 돼야죠. 오늘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냉정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만나고 있는 만남인지, 지금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남이냐, 아니면 내 감정, 내 고집, 내 생각, 세상의 이목, 이런 것 때문에 만나고 있는지, 나의 만남의 자리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오늘 두 가지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만남, 말씀의 만남. 오늘 마리아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앉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리아에게처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에게도 주신 복음이고,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종의 만남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만남을 근거로 여러분 끊어야 할 만남은 끊으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만남,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죄 짓는 만남이라면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 성령 충만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미래가 있고 열매가 있고 선함이 있는 만남을 향해 가십시오. 거기에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선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그죠? 마리아가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기쁨의 찬송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미움,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만나셔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